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노래 한번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시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닫아도
부모님 되신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고 다윗왕처럼 아침에 깰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어머니 주의를 맡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대로 공중의 새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일장춘몽, 일식간, 하품 한 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어머님,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으로 헌신하신 어머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정철 스님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할렐루야. 현대를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한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요즘 이상한 부모들도 있습니다마는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은 옛날과 같지 않고 세상 문화와 함께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미국 사회의 특징은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무엇이든지 계산하고 따지는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이 효도의 개념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돌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표준임,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이라는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핑계나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구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 관계라 그래요. 형제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잘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의 문에 가서 찾으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이래야 상관도 잘 섬기고 나라 일도 잘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드렸던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암행어사가 되어서 경상도 현풍지방에 효자 효부상이 12개나 있다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감찰을 나갔습니다. 하루는 두 내외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부인이 점심을 가지러 집에 가서 늦게 오자 남편이 부인을 야단치다가 부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부인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연인즉 홀로 어머니와 홀시어머니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데 밭일을 하는 동안에 시어머님이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점심때는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점심을 내서 어머님 봉양하고 남편 정신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또 점심에 집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애미야 오늘은 내가 삼계탕을 끓였다 하시기에 소철 열어보니 노망난 시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을 잡아서 삼계탕을 하고 끓여놓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얼른 아들을 꺼내서 뒷산에 묻고 내려와서 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 어머님 점심 드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남편 점심을 늦게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에게 큰 절을 하면서 잘하였소 부인, 아이는 우리가 또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그럴 수 없으니
당신이 처신을 참 잘하였소 하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에 박문수는 효부상을 하나 더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풍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법칙의 핵심이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좋기는 좋은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가 효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만은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편히 하나님과 잘 지낼 것이니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님께 감사하세요. 아버지는 그저 그래요. 세상에 어머니 노래는 많은데 아버지 노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또 섭섭하게 생각할 아버지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인의 얘기대로 어머니란 이름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언제나 불러봐도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야 병신아 왜 맞고 오냐 야단을 치는데 어머니는 야 가자 어떤 놈이 너를 때렸냐 그 놈을 막 욕하면서 가보니 때린 놈이 맞고 온 자기 아들보다 더 작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조그마한 놈이 왜 큰아이를 때렸나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어머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공경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멜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보통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액면 그대로 예예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면은 예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한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성전으로 다 데리고 와서 파티를 열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안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답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지켜왔던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요나답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술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Anyway, 그들은 200년 동안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말한 명령을 오늘까지 순종해서 실행하거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잖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요나답 레갑은 겐 족속임. 미디안에 살던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다. 성경이 그럽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겐 족속은 가나안 지파 사람으로 유대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이방인으로 우리말로 쌍놈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레갑 사람들이 200년 동안에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레갑 후손들은 그 후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후손들이 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마음을 일치하라. 이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라.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짐작해서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된 룻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룻은 한때 남편 잃고 시어머니 모시고 험악한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시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며느리 룻의 수준 높은 값진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어머니가 납치범에게 붙잡혀 갔는데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돈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 모르겠다고 돈도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납치범이 그럼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바로 구자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두 번째 공경하라는 뜻에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공경이란 기뻐하라는 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멤피스에 부흥회를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이유가 어머니가 너무 좋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유명해지고 성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았을 때 돈을 버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좋아하고 부모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좋고 기뻐야 이야기도 자꾸 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동반자이지만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품고 있다가 낳아서 자기 품에서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이 좋고 자식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은 남편하고도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는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들에게 요즘은 참 이상해. 아니 글쎄 내가 한평생 동안에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은 영어가 싹 없어져서 단어 하나가 내 머리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하고 어릴 때 주고받았던 그런 이야기들만 생각나.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늙으면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평생 두 여자 섬기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란 여자와 살고 결혼 후에는 아내라는 여자와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살 때는 용감하고 씩씩하고 패기만만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살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끔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머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약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나 보다. 한 제 더 먹자. 아내는 어때요? 약 먹어도 힘없는 거는 똑같은데 약은 왜 먹냐? 그 약은 내나 먹자. 어머니 사랑은 투명하고 아내 사랑은 칼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인데 일본에서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허름한 차림의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동 1인분을 시키자 가게 주인이 몰래 2인분을 담아줌. 소비자를 감동케 하는 일본의 자본주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우동을 시켜서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자기는 굶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 나는 배가 불러. 너희들 많이 먹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요즘에 우동 한 그릇이라. 요즘 2세들도 이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우동 한 그릇. 어머니의 마음임. 어머니의 사랑임. 어머니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아내 사랑은 언제나 계산적이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따뜻한 마냥 그런 좋은 사랑임. 어떤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전도사님을 오라 했는데 처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 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끼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아, 설교가 저렇게 하나 보다. 설교를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한 수 배웠다고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잘 정리해서 부름받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껏 제가 안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설교 듣는 교인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 어릴 때 어머니만 있으면 세상에 겁나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만지고 자면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의 젖은 다 늘어졌어요. 밤마다 이놈 잡아당기고 저놈 잡아당기고. 그래서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일찍이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존경하라는 것이 세 번째 뜻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께 절하고 자기의 옥좌 우편에 모셨다. 내 부모는 내가 그냥 최고로 섬기라, 존경하라, 높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이 높이지 않으면은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남이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부모를 깍듯이 존경하면서 최고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결혼도 하지 말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싱글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는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치매에 걸려 있지만은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난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만큼 영어를 합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식으로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책을 부리는 이상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잘해서 존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다 완전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고로 높이고 존경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대낮이지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뛰어나와서 셈, 야벳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셈과 야벳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 옷 벗은 모습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을 보았던 함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대대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셈과 야벳은 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 잘 섬기면 특별히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니까 좋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자동차 있었겠냐?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 시대에 무슨 텔레비전 하나 있었겠냐? 바울 시대에 무슨 컴퓨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니까 누리는 축복이 많단 말이죠. 앞으로 더 좋은 날을 많이 기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오래 사세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내 부모요 내 형제라.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이미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효도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고 여러분들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부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